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명절도 어디서 잘 지내셨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인생이 어때요? 허무해요. 예. 맞아요. 허무해요. 저는 청년의 시절에, 젊음의 시절에 그렇게 세상이 허무하고 무의미했어요. 내가 왜 꼭 세상을 살아야 될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도대체 진리가 뭘까? 참 캄캄하고 혼돈되고 헷갈리고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삶을 꽤 살았던 것 같아. 그러다가 드디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니까. 2절 가사가 뭐죠? 2절이 누가 아시는? 이 금방 부르고도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2절이 뭐죠?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에 눈물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만나기 전에는 뭐가 없어? 평안이나 참 평강이 없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 누구 안에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이렇게 말이 안 나오네. 이렇게 뭉뚱그려서 전체적으로 딱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란 말이에요. 두 종류.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감 잡으십니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 뭐가 두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는 무슨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무슨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육신의 생명, 인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확실히 우리가 구분할 줄 알면 이제 신앙의 기초가 이제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인간은, 육신의 생명은 반드시 무엇을 먹고 살아? 뭘 먹고 살아야 돼? 사람이 무엇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으로만.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뭘 먹고 살아요? 밥을 먹고 살아야 돼. 떡.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브레드요, 빵을 먹고. 우리는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은 밥을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뭘 가지고 있으니까? 몸뚱아리, 바디. 이 육체를 위해서는 전부 밥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명절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잖아요. 그러고 모든 인간들은 거기다가 뭐가 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반드시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 자식들 낳아서 키우면 저 7살, 8살 되면 어디 보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이성을 가진 인간들은 반드시 뭘 배우고 살아야 돼요? 학문. 그래서 학문과 또 오늘날 여유가 있고 좀 배운 사람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또 어디도 열심히 다녀. 연극, 영화, 예술, 문화,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취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뭘 위해서? 우리의 몸과 혼을 위해서. 그러고선 그들은 그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나름대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요. 종교인도 자기들의 인생과 자기들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과 저처럼 어디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모든 육체는, 특히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육체는, 육신의 생명은 무엇과 같고 풀과 같고, 그 다음에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러면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뭐는, 오직 주의 말씀은,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자 신명기 30장 11절 보세요. 자 30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것은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은 뭐라고 표현되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 명령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누구 걸로 받아야, 내 걸로 받아서 어디서 이루어져야, 여러분과 저의 심령,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그 사람이 누구 안에 속한, 누구 안에서 사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무엇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세세토록 지속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오늘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주십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뭐한 것이, 뭘로 거듭나요? 우리는 뭘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뭘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이렇게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여기 썩어질 씨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인간의 육신의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태어난 사람은 다 죽잖아요. 그걸로는 안 되고, 우리가 거듭난 것은 무슨 씨? 썩지 아니할 씨.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다음 시작.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항상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항상 살아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거는 항상 있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 예수님은 혹시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내게 무엇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 일단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바로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부터.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48절 다 같이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무엇으로 심판받아요? 곧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한 그 말.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씀? 여기서는 지금 누구의 입에서? 예수님의 입에.
바로 예수 안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당시에는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 예수님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곧 누가 한 그 말,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말할 것과 우리들에게 외칠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했어요? 안에서 친히 주셨단 말이에요. 친히 명령했단 말이죠. 이걸 생각하시고 50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다시 한번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도 여러분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세요. 다시 시작.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한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내게 무엇이라고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 그 명령이 무엇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이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요? 그러면 끝나. 그러면 심판받고 저주받는 거요. 마지막 날에 무엇이 우리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하러 오셨어요? No.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이루려고 하셨어요? 뜻을, 언약을. 지난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은 몇 번째 언약이라고요? 두 번째 언약이라고 우리가 확실히 들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이제 30장 11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명령했어?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과 저는 천국을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 항상 오늘. 그러니까 명절 때 여러분과 저는 어디 안에서 승리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승리하셨죠? 주님의 마음이 막 흘러나왔죠?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한테 서운하게 하고 나한테 별로 잘해주지도 않았던 그 식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기야 이번에는 뭐 식구들 많이 못 만났겠네. 그래도 나한테 그냥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식구를 보는데 자꾸 내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 막 자꾸 뭐 해주고 싶어. 자꾸 그냥 주고 싶고 베풀고 싶잖아. 할렐루야. 왜 그래요? 아, 내가 누구 안에 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아, 내 안에서 지금 누구 마음이 흘러나오는구나. 바로 그게 오늘 이 말씀이란 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무엇인데? 언약인데.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령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요? 이 명령은 곧 나에게 무엇이라?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무엇이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가진 사람은 그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에 무엇이 있어야 돼? 그 말씀, 명령이신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도 깊이 묵상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지만 이제 이게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자꾸 체험을 하고 누리셔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옆에 사람이 사랑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헤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안 해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아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바보 같다. 왜 그래요? 안 해봤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 그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지금 신명기 몇 장이요? 30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신명기 몇 장을 봤어요? 29장을 봤잖아요. 29장, 30장, 31장 전부 이것은 신명기 30장에서부터는 전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맹세하신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느 땅에서? 모압 땅에서. 신명기 5장 첫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렇지만 그 시내산에 주신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약속, 첫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당시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왜? 그 첫 번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뭘 깨달아?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내 마음과 노력과 열심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나는 뭘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구나. 내가 무엇이구나.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몇 번째 언약이고 첫 번째고 오늘 주신 이 두 번째 언약, 이 둘째 것은 바로 11절 다시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몇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누구의 맹세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 누가 이루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이 언약. 이 명령한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걸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 내게 뭐한 것이 아니요.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눈치챘어요? 이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 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언약인데 이 특징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요? 이것은 이미 아담과 또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인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시 언약 그리고 무슨 언약이요? 할례 언약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할례 언약을 다시 한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맹세하시면서 주시는 거예요. 이미 제가 말씀드렸죠. 신명기 29장 4절 14절 보세요. 신명기 29장 14절. 자, 잠깐 복습을 하고 이제 오늘 확실하게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하겠는가를 우리가 이제 캐치를 해야 돼요. 자, 신명기 29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 그러면 이 언약과 맹세는 몇 번째? 두 번째 거. 지금 오늘 신명기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오늘 뭐한 명령? 명령한 이 명령이 바로 이 두 번째란 말이죠. 그리고 14절 다시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여기 너희는 누구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몇 번째 것인 것을, 두 번째 것인 것을 확실히 알고 이것의 내용을 알고 이것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돼요? 나한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과제예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 끝나. 이것만 이루어지면요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가 없어. 근데 다 왜 문제가 많아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명령은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때부터 내려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인데, 이것은 두 번째로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이 율법은 바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언제까지 영원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근데 다 알아. 그렇죠? 지난주일도 얘기했고 그전에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두 번째 언약에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용을 알아야지. 내용이 뭡니까? 바로 내용이 뭐예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이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용을 알아야 돼.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아니, 두 번째 언약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러니까 그거 어디에 있어요? 신명기 30장 6절.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외우라 그랬잖아요.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세 파트로. 자, 이거를 여러분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고, 이것을 여러분 뭐 하신다고?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분 생활 중에, 경건의 연습 중에 이것이 바로 체험이 되어지고 자꾸 적용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30장 6절. 30장 6절은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내용이요, 내용.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첫 번째 무엇을 베풀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믿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하나님의 맹세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행해 주신다?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야. 할례. 그 다음 내게 시작.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그래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 번째 내게 시작.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거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게 확실하게 인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절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 우리는 여러분이 할 거 없어. 여러분과 저는 내가 하려면 안 되고, 왜 구원 못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인들인데 왜 구원받지 못해? 전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부 누구 열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모르고 무엇을 지키려고, 자기 의를 지키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 그렇지만 다 교인들은 하나님께 뭐는 있어? 열심은 있지만 무슨 열심이 아니요, 이와 같이.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엇에 기초한 열심, 무엇에 기초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 올바른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맹세하셨어요? 두 번째 언약을.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첫 번째로 무엇을 베푸셔? 할례를 베푼단 말이에요. 계속 할례를 베풀어.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재밌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할례를 베푸셔? 될 때까지. 그건 저도 알아. 여기 말씀은 언제까지 베풀어 주셔? 사랑할 때까지. 우리 성경에서는 할례를 베푸사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만, 또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계속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 그래서 사랑할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랑이 꽉 차야 세 번째 내게 무엇을 주셔? 생명을 주신다. 이제 이렇게 되어진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 신명기 30장 11절.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무엇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신 약속,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 어렵지 않다. 쉬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또 어디에 있다? 먼 것도 아니다.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또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야.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은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신약에 들어와서 누가 이것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로마서 저도 알아요. 로마서 구체적으로 10장에, 자, 로마서 10장 보세요. 이 같이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이 보시고, 로마서 10장 4절 5절. 자, 로마서 10장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5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로 몇 번째 언약을 지키는 거요? 첫 번째 거. 누구 율법? 모세 율법. 그러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사는 거요? 자,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통틀어서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해? 자, 모세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어떠한 사람들이요? 종교인이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자, 하여튼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기독교도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종교인들.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전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 바로 전부 그런 사람들은 누가 열심을 내어서 하고 있다?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여러분 종교들마다 다 뭐가 있어요? 경전이 있고 지켜야 할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법은 전부 내용을 보면은 전부 누구 율법 안에 다 포함이 돼. 모세 율법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종교인들은 지키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생명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자기 노력과 열심으로. 그래서 이것을 10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5절 다시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살아요? 어떠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종교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큰 소리 쳐? 어떤 사람들이? 뭐 많이 한 사람들,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또 뭐 열심히 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뭐 많이 하는 사람들, 봉사 많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득세하는 거예요. 왜? 전부 누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살아? 10장 5절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그러니까 전부 누구의 의로 살아? 자기의, 자기 행위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뭐 할 수밖에 없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다 했으니까. 자기가 다 했으니까.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가 필요 없죠. 그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예요. 6절.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해. 아까 신명기 3장에서는, 여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요. 아까 신명기 3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렵다, 쉽다. 복잡하다, 단순하다. 그것이 바로 오늘 6절에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하면서 내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뭐가 중요해요? 마음에 중요한 거예요.
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7절. 그러면서 누가 무저강에 내려가겠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하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두 가지로 지킬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바울이 얘기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두 번째 언약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와 같이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복음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너희 중에 너희가 죽기 전에 내가 인자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어떠한 삶을 사셨어요? 천국의 삶, 그리고 뭐가 이루어진 삶을 사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삶, 곧 무슨 법으로 사는 삶을 사셨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삶을 사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뭐 하셨어?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걸 보여주시면서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도 누구처럼 살면 돼? 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로 살았기 때문에? 진리의 법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무엇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해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진리의 법으로 산다는 것은 몇 가지 진리로 사는 거요? 5가지 진리로 살잖아요. 계속 우리가 이 5가지 진리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연습을 한다? 무슨 연습을 한다? 경건의 연습을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건의 연습을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신명기 3장 6절에 우리에게 할례를 베푸는 과정. 야, 오늘 이상하게 설명이 잘 안 되네. 1부 때는 잘 됐는데 이게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맥락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게 꽉 끌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설명이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신명기 3장 6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을,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베풀어? 할례를 베풀어 갖고, 할례를 베풀면 자꾸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뭘 얻게 돼?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여주셨어? 삶으로. 어떻게 사심으로? 진리의 법으로 사심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두 번째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르치시고, 몇 번째 언약을 가르치셨어? 두 번째 언약을 가르치시고, 이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뭐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그 전에 누가복음 3장인가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 어린 시절이 잘 안 나와요. 어린 시절이 거의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몇 사건이 나옵니다. 한 가지인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루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명절을 지내고 내려오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손을 놓친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쫓아오는 줄로 알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예수님이 안 따라왔어. 그래갖고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로 다시 올라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간단 말이죠. 어디서 찾았어요? 성전에서 찾았어. 올라가지고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너 왜 우리 쫓아오지 않고 우리를 걱정 근심시키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마리아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무엇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누구하고 하나 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아버지 하나님하고. 그리고선 요한복음 15장에 가서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구를 믿으니? 하나님의 뭘 믿어? 오늘 말씀 하나님의 뭘 믿어요? 언약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고 내가 바로 뭐하러 이 땅에 왔어? 이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너희가 믿어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핵심이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절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절. 14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4장 3절. 자, 예수님이 지금 1절 2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하면서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야 돼? 예수님이 뭘 거쳐서, 무슨 사건을 거쳐서, 십자가 사건을 거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셔야 돼?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서 가서 우리의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다시 오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 안에서 오신 거란 말이죠. 와서 뭐 하신다고?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부 어디서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바깥에서. 그렇죠? 우리가 이걸 꼭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성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나오는데,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와요? 예수로부터 나오니까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어디에서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와?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찾지 말고, 밖에 가서 찾지 말고.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심한 질병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무엇으로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말기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복음 공부하고 이 말씀 공부하고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너희가 내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우리는 다 병 걸리면 다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다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다 아멘 하네. 근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또 깊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 믿는 자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전부 말기암에 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전부 말기암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전부 말기암에 걸렸어. 그래서 의사에게 판정받기를 몇 개월? 3개월, 6개월에 3개월 너무 짧지요? 6개월 판정을 받았어. 실제로 수십 년, 30년, 벌써 제가 40이니까 25년 전쯤에 저희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젊잖아요. 40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건강했어요. 갑자기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몇 기? 말기란 말이에요. 6개월이라 그랬어요. 정확하게 6개월인가 7개월 살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기암에 걸렸다. 의사 판정하기를 의학적으로 6개월이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전부 6개월만 살아.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디 안에 살아? 예수 안에 살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사는 여러분과 저는 이 암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암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했어요? 그게 아니요,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거를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 왜 이것이 안 될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는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은 우리에게 뭘 주신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정말 몸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몸이 건강하게 살아야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도 주셨어. 그렇지만 당신이 날마다 뭘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운동을 하고 여러분 식이요법을 해야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된다? 아니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날 예수 맹종적으로 믿는 사람, 믿음을 무조건 가지고 무조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구별을 못했어요. 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너희가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 귀신 쫓아내고 뱀을 지고 비우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그래갖고 다 되는 줄로 아는데 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훌륭한 신앙인들도 암 걸리면, 말기암 걸리면 다 어떻게 돼? 거의 다 99% 이상이 그냥 세상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언약,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무슨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영적인 구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아시고, 우리의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요? 이 땅에서도 뭘 살고, 천국을 살고, 그리고 무엇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아요? 천국, 낙원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는 거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시작.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심령 속에서.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어떠한 예수가,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천국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고 평강과 확신이 넘치게 되면서 여러분 매사에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매사에 주님의 마음이 흘러 넘쳐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여러분 조절하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자 다시 한번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자 30장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마음에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